네, 260쪽의 2번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세계가 없고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은 인과율로 풀 수 없는 하나의 신비에 해당된다. 인간의 세계에 살면서도 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가 항상 지배하실 수가 있을까? 인간의 육을 지녔으면서도 그는 육의 통증을 한시도 무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십자가의 통증을 그는 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생명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신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에 사는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세계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가지는 독특한 인간성의 신비한 면이다. 예수의 인간성이 가지는 신비한 이 점 때문에 부득불 그의 인간성을 신성과 관련 지으려는 여러 신학적인 노력들이 오히려 정당하게 보인다. 그렇죠. 예수님의 경우 외에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제 철학의 그 극치가 뭐냐면 불행을 행복으로서의 승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걸 행복하다고 자꾸 되뇌이면 자기 최면이 돼.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고, 이건 자기 최면이라고 그래요. 이게 철학에서 최고 경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경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마지막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데아는 뭐야?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추구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루지 못하는 거를 또 꿈꾸는 거예요. 그게 이데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허무한 거예요. 무야 돌아가는 거. 대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죠.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야. 죽음이 영생으로의 회귀라고. 유턴하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 돌아간다고 그러죠. 돌아간다고.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걸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최대의 기쁨이에요. 왜? 첫째,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그만 거지만, 그죠? 조그만 거지만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가요. 이해가 되죠? 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단계 그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만 가능해. 이해되죠? 이제 우리 다 죽으러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죽죠? 에? 지구에서 죽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죽어요. 죽음의 지구에 그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죽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 예. 네, 마치는 말 263페이지입니다. 마치는 말 263페이지. 예. 이게 총 결론이라 다르고 예, 총 결론입니다. 위에 그래서 인간의 실제성을 기독교 신학적인 인간학의 입장에서 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특히 신학적 인격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실제성이 사람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일륜적이고 윤리적인 인간됨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마주하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로 역사하는 존재이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존재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관계.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주격으로 실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 증명될 필요가 없다.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람이 부를 때 실제하는 존재, 즉 혹격으로 실제하기 때문에 역시 인간의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없다. 신앙적이든 불신앙적이든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인간의 정욕에서 나온 에로스이다. 네, 참 묘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자, 어떤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인격 자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실존으로서의 이해가 된다면 정신, 자아, 인격, 이 세 가지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 만난다는 개념이 인격적 교통을 얘기해야지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도 오해하기 쉽다. 이제 학문적인 이제 배경, 뒷받침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실제성은 오로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된다.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은 주인의 실제성을 발견하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의 섬기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데 실제하는 나, 즉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능적 존재일 뿐. 그래서 여기서 뿐이다. 우리가 알고 나갈 게 뭐냐면 실제와 실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현존하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지. 그리고 우리가 관계할 때 우리가 실존이 되는 게 실제야. 할렐루야? 네. 이런 점에서 나는 사유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말한 데카르트보다 그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사유한다를 말한 하만의 생각이 훨씬 옳다. 존재가 사유 속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가 하나님의 실제성, 존재 안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은 그런 점에서 본연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짐승이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냥 고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람이 안 되면 바둑이 비슷한 도크. 도크. 미국으로 해야지 왜 또 한국말. 그래야지. 도크 그러면 또 바다에 있는 도크죠. 도크. 그렇지. 도크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을 깨닫지 본질을 못하면 너무 깨달으라. 이해되죠? 그 우리 동물적 본능으로 살면서 욕망이라는 미명 밑에 그 탐욕인데,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감사하는 거야. 그게 남들이 높여줘서 높아지고, 즉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야. 네, 우리 한국에 웃기는 얘기야.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두 형제가 감리교 감독회장 하려고. 맞아. 둘 다 100억 있었는데 100억. 한 사람 떨어졌잖아. 다행히도 형이 됐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웃기는 거야. 감독회장 하면 뭐 하는데. 그래 뭐 거야. 뭐 100억씩 써가면서 그지. 아니면 그렇게 뭐 있어. 그냥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될 건데. 에? 단독 후보는 간단하잖아. 에? 이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그 전라도 군산에서 사셨.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그 김홍도 목사님이 좌파 엿장사.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사는데 그 큰형 김선도 목사님이 공군 군목을 했다. 군목을. 그 양반 군종감까지 했잖아. 근데 군종을 했는데 엿장사였는데 이게 주일날 헌금하고 11조 하려면 점심을 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술공장, 술 주점 있잖아요. 뭔가 그 술공장에서 그 술찌개미 이거 이제 의도다. 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사가링 타서 먹고 그랬는데 그걸 먹으니까 빈속에 먹으니까 얼굴이 벌게 술 취해가지고 약간의 술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이냐 뭐 주일날마다 애들이 다 술 온 식구가 술 취해갖고 온다고. 술 취하고 온다고 비난받을 정도로. 조롱당하고 그 무시당. 사형제 교인이 지금 100만 명쯤 된다. 잠실에 가면은 유리교회라고 최고 이쁜 교회 있어요. 그 셋째 아들이에요. 김국도 목사. 그러니까 선도 목사님, 홍도 목사님, 국도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또 있는 마지막에 수원 쪽에 있죠. 아니 아니야? 부천 옆에. 근데 아이고 이름 잊어버렸어. 정말 생각 안 나. 이 사형제거든요. 사형제 교인이 100만. 근데 그 셋째가 좀 이 주목패거든. 주목패. 국토.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막 쳐가지고 6개월 깜빵 갔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뭐 떠들썩했지. 거기 또 이제 그 지금 현재 세 형제가 다 아들들한테 교회 넘겨줬다. 선도 목사님, 홍도 목사님, 국도 목사님. 근데 국도 목사님은 다른 데 개척했다가 그 교회하고 합친 것처럼 또 넘겨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근데 감리교는 비교적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 그것도 저 침례교 목사님 누구예요? 저 비전 교회가 누구예요? 누구? 그 김의사 목사님 남편 뭐 대학교에 하는 교회? 대학 넘어갑시다. 아이고 그 유명한 부흥사 있잖아. 오관성 목사 아들. 오관성 목사님 아들. 세습했잖아. 다 세습했어요, 감리교는. 며느리 따로 다 세습했다고. 그쪽에서 개척했다. 근데 원체 거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장로교만 지금 이제 시끌시끌해요. 장로교가 좀 그렇지 다른 데는 다 세습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의 그 어머니의 신앙이 좋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 뭐 부모의 믿음 때문에 사형제가 다 큰 목회를 하고 그 어머니가 저 철원인가 화천인가 어디에서 늦게까지 목회하십니다. 그렇죠. 아들들이 그렇게 크게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없어. 근데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네. 애들이 말하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혹격으로 창조되었지만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주격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주격으로만 실제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격이나 소유격 그리고 역격으로 만들면서 하나의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실제성도 상실하게 되었다. 참된 나를 상실한 인간은 죄인으로서 자신을 부단히 내세우며 산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하나의 존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이면 육신 안에 죄가 거하는. 야, 그거 진짜 확실하게 그러니까 가르쳐 우리가 주네. 전부 다 죄의 욕망을 사는 육신 거예요. 속에 죄가 거한대. 그 탐욕이 다 이게 다 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할 때 그게 죄의 욕망이 그 성경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나. 그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야.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 애들 보세요. 과일 있으면요 두 손에 쥐고 하나 입에 물어. 그 먹지도 못해. 하나 놔야 먹지. 근데 우리 생각도 내 생각인 줄 알죠?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마음, 감정도 다 귀신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든지 귀신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생각이 육신 속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간단한 얘기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에 귀신이 2,000마리까지 들어갔어요. 그게 거라사인 지방에 그죠? 그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걸 군대막이라고 그래. 그래서 군대막이 들린 사람은 헛소리라는 거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람 속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냐? 귀신이 득식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귀신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 맞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옳게 살아야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알고 방향을 찾아가는 거. 우리는 영적인 거죠. 스피릿 내비게이션이 있어. 알겠죠? 이게 휴먼 내비게이션은 안 돼. 이게 스피릿 내비게이션. 그래서 성령께서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셔. 할렐루야. 자기를 의지하지 마라. 욕망을 추구하지 마라. 현실에 인간적인 현실에 잘못된 만족에 빠지지 마. 이게 우리 말이 옛날 말이야. 우누에게 젖춘다. 이해되죠? 가만히 있는 얘기는 배부른 줄 알고 내버려둬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성령을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 할렐루야? 알았죠? 그 자기는 500원짜리 티셔츠 사 입고 하나님은 500만 원짜리 사드려야 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어. 자기는 100만 원짜리 사 입고 감상금은 10,000원. 하지 말아야 돼. 그 헌금하고 규택이 맞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물어보고 하면 돼. 하여튼 안 들리더라도 물으세요, 그냥. 그러면 50%는 감해준대, 하나님. 묻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묻고.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예. 4번입니다. 인간에서 사람으로 나가는 길은 인간학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나를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다. 신앙은 계시를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유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예, 이해되죠? 거기 또 좋아가지고는 안 돼요. 예. 우리는 잘못된 사유를 하면 안 돼. 마음으로 믿어.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거의 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이성이거든요. 그게 타락한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 되면 이 이성이 제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제가 뭔가 한국에서도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길을 잘 뭡니까? 어떨 때는. 근데 제가 이제 길을 비교적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리 갑시다, 이리 갑시다. 그렇게 제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적 하나님이 길을 잘 아는 그런 지혜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지만 우리는 어때? 첫째 참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이어야 된다.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해야 생명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판단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고 저러고 와서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 비워야 돼. 내가 옳음이 옳은 게 아니야. 내가 옳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배치될 수가 있고. 이해되죠? 예. 네, 5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는 세계에 살았지만 세계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가지셨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선포와 사역은 인간의 실제성과 직결된다. 그에게서 인간의 실제성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가리켰고 그의 선포는 사람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며 닮아갈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는 존재이며 오로지 당신으로 인해 살리는 자를 의미한다. 생명의 비밀은 당신에게 있다. 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도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남자는 아내 없으면 못 살아. 더군다나 늙으면 뭐, 그죠? 첫째도 부인, 둘째도 부인, 셋째도 부인.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인간도 상대적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 소유. 인간적인 관계. 그 자기 세계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아멘. 할렐루야. 그분 모든 것의 모든 만물도 그분 거예요. 아멘. 그 수많은 바다의 어족이며 땅의 수많은 먹거리며 이거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기르시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통해서 그죠? 그 수많은 과일이 열렸었죠. 태풍 한 번 불면 다 낙과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만물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이제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서 보면
우리 보통 씨를 먹는 게 아니라 과육이라. 과육. 과일, 고기가 과육이, 그죠? 과육을 먹잖아. 그렇게 맛이 있고, 그렇게 질감이 좋고, 상상이 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이빨도 그렇게 잘 물어 뜯게 만드셨냐. 그죠? 할머니 이 빠진 양반들 못 잡숴. 갈아서 잡수면 돼. 못 잡수더라고.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뭐 과일, 아이고, 나 이가 없어 뭐 그러시더라고. 우리 주일날 나오시는 그 권사님 있잖아. 고기는 절대 못 머리가 잡수. 오정하시는 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윤원주 목사님 가위로 다 쪼사갖고 먹어. 그 이가 틀리거든요. 틀리라서 못 먹어요. 고기도 못 먹고 딱딱한 거 못 먹어. 근데 이제 그럼 뭐 가위로 잘라서 먹지. 그러고 다 쪼사갖고. 저기 고기도 싹 해가지고. 하여튼 딱 대단한 사람은 그 양반 어디 저 섬에다 갖다 내놔놔도 먹고 살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인간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의 관계 중심으로 이게 심리인데, 예? 그게 행복이거니 하고 착하고 산 네, 우리를 속았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항상 인간으로서 존재하려 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되는 것은 순간에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영혼을 향한 하나의 점이 분명하다. 이 점은 비록 무시될 수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계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점 때문이다. 우리의 일생은 바로 이 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를 얘기할 때 한 경점이다. 예. 경점이 뭐냐면 바늘 빼쪽한 거 있죠. 그걸로 콕 찍은 점을 경점이라. 인생이 아침 안개 같다. 풀잎에 이슬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7, 80년이 굉장히 길어 보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간이에요. 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가.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에 마치 저 흙에다 그죠? 먹거리 심어서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하나의 작은 별을 만드셔가지고 이걸 운행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신 아멘. 텃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된 욕망의 주인이 되지 말라. 알아들었죠? 예, 예, 혹시 어디 부동산 가진 거 있으면 빨리 받으세요. 장식을 잘 하셔야지. 오해하셔, 오해.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매이지 말라. 예, 아멘. 아니, 100에이커. 근데 사람이 되면 그냥 100 에이커. 자유해서 안 매입니다. 1에이커가 예. 1200평이라며요? 예? 1200평? 100에이커면 얼마야? 꽤 많네. 그렇죠. 예. 네, 맞췄습니다. 12,000 평이 아니라 책거리를 12만 해야 평. 되는데. 예. 권사님, 아.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한국에서는 책거리 하는데. 아니, 이제 책거리 하는 방법이